산다예요. 다같이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교동문 47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47번째 요한복음 15장 교동문 47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은 실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그것을 구하다가 그래도 사라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인천지와 만물들어 복주시는 저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폐역한 적석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샘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다같이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또 그발 강가에 많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놀라우신 경륜으로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이렇게 또 원근각제서 주님께로 나왔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아버지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이 죄악된 세상에 저희를 구해 주시려고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2023년도 정말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탄절도 이제 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대강절로 또는 대림절로 이렇게 12월 한 달을 성탄절까지 지키게 되는데 참으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자식이 될 터인데, 우리의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도말하여 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에 사로잡혀서 거듭난 영이 의로운 길 가는데 자꾸 이 옛사람의 속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진실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우리 기억하며 세워보는 자들 되게 없어서 그저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만 생각해서 불평불만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기억조차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아버지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 짓는 회개의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오는 2023년도를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문들, 중동에서의 전쟁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성큼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다 조금씩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압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지몽매하여 마귀 새끼들이 그 거짓 선동하는 것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무림한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지연, 학연, 혈연을 앞세워 하나님은 어디 온데 간데 없이 그저 그냥 자기 혈연, 학연, 지연만 가지고 믿음 좋은 척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찌 마귀 새끼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며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또 세계를 향하여 돌려줄 줄 아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참된 기독교인들로 아버지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못 깨달은 자들 회개하고 온전한 진리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훈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믿음의 실력, 말씀의 실력은 그 어느 교회 못지않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주변부터 철저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들을 우리 성교회 성도들 잘 이렇게 준비하여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진리의 주의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회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아뢰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림으로 응답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자의 영과 육을 주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여 그들의 마음에 비해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마음에 비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절 찬송가 321절 새 찬송가는 536장입니다. 321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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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회랑하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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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지게 조스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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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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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도 대단히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덧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대차 대조표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한 해도 그냥 지지리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의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렇게 또 나아갔던 것.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도록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고사 지내는 종류들이 있죠.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은 우리 기독자들이 잘 되는 걸 너무너무 배 아파하기 때문에 가진 괴계를 부리면서 우리를 떨고 놀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열에서 우리를 떨고 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변을 갖다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 결코 마귀들도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이 안에서만 발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마귀 새끼들을 척결해 나가면서 오직 우리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 말씀. 구약의 그 예언자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 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약의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우리말로 예언이라고 번역해놔서 그런지 자꾸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점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언이란 말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앞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라는 말과 말한다는 그 팸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프로페테이아. 즉 선지자란 장차 발생할 일을 미리 말하는 자를 가리키거나 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히브리어는 그 어휘가 주로 대언하다, 대변한다 그런 뜻으로 나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결코 대변한다, 대언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예언, 미래의 일을 용하게 알아맞추는 그런 일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바로 그 예언자, 즉 선지자가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해서 전달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점치고 그런 예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자라 이겁니다. 목회자는 3직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 3직을 겸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은 왕과 제사장직은 아주 잘 열심히 하는데 선지자직은 다
어디에 그냥 비밀 창고에다 가둬놓고 아주 그냥 대접만 받는 왕 노릇,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노릇 잘못했다간 목숨이 위험해져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서는 계시문학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계시문학의 핵심에 위치한 또 다른 구약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죠. 이 다니엘서와 이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계시문학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서들은 주로 환상 또는 상징 이런 표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의 그 요한계시록 볼 때도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예언서라고 하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소선지서 다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계시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하고 에스겔. 자,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BC 597년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2300여 년 전 바벨론이 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해서 3차 때 완전히 멸망시켰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략할 때 그때 여호야킨 왕과 함께 사로잡혀 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여호야킨 왕 대신 이제 왕을 잡아가고 대신 허수아비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죠. 바로 이 여호야킨 3개월밖에 못했어요. 3개월 만에 2차 침략을 당해서 패배하여 끌려갈 때 그때 일부 귀족들 끌려가는 틈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는데 이 1장에선 에스겔이 받은 그 선지자 그 소명에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가지고 그 소명받게 되는 그 상황을 1장에선 해석하고 2장부터는 바로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그 내용, 소명받은 1장이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한다면 2장 이하부터는 그 소명의 구체적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 에스겔처럼 놀라운 환상 중에 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로는 또 이사야 선지자와 계시록의 그 기자 요한이 또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즉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했죠. BC 712년경에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그때 중동의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는데 이 남유다도 아슬아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텼죠. 그런데 이 강력하던 아수르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하여 신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를 이 신바벨론이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권투에서도 잽을 여러 번 맞으면은 그 충격에 의해서 KO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로 한 방 치고 또 2차로 한 방 치고 마지막 3차에서 그냥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멸망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 가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뭘 아느냐? 죄와 악. 죄와 악은 방치해두면은 저절로 좋아집니까? 아니죠. 방치해두면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이 있고 법으로 국민들을 각 국가마다 다스리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질서가 유지되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하물며 범죄 조직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 죄와 악은 방치해두면은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즉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하기 때문에 이판사판 해갖고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죄의 관성의 법칙. 우리가 버스 타고 손잡이를 제대로 안 잡으면 갑자기 버스가 서면 어떻게 돼요? 운전기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가게 되죠.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입니다. 죄와 악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 제동을 안 걸면 죄와 악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 유다의 역사 상황에 대입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끝없이 매반하여 극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그토록 영광스러운 선민의 자리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국 유다도 이방민족 즉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차 때니까 아직은 멸망을 안 했어요. 3차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는 목회자인 저도 부끄러운데 막말로 개나 소나 다 그냥 목회자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여긴 뚜렷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더라도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 인격으로 뭘 갖춰야 되느냐? 일반 예언자들은 학식과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귀신이 영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기 때문에 일반 예언자들은 배울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많이 애용되는 귀신이 애기 귀신, 장군 귀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이 예언자 즉 선지자들은 뚜렷한 역사 의식 그리고 확실한 냉철한 사회 인식을 지닌 신앙인들이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투철한 역사 의식. 오늘날 목사들이 타이틀만 목사지 이 투철한 역사 의식도 없고 이 냉철한 이 사회 인식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목회자가 왜 쓸데없이 뭐 정치 얘기하느냐? 왜 사회 얘기하느냐? 정말로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역사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냉철한 사회인식을 갖고 있어야 쓰임받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덮어놓고 아무나 그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목사가 되려면은 우리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사의 흐름도 자세히 몰라도 큰 덩어리에서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식이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성경 말씀만 잘하면 돼? 나 진짜 무지몽매도 그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시대 때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가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거들먹거리는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의 관성의 법칙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들어갔고 이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깨우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정신 차리고 그냥 양 볼을 갖다 그냥 싸대기를 갖다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소위 공중 돌려차기로 그냥 막 그냥 쳐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죄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악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패시더라도 그냥 망하도록 패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갖고 깨워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로지에 끌려간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포로민들을 깨우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시대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들이 지금 이 곤욕을 치르는 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니들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 그 교훈을 각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로지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의 예언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럽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죠. 그냥 일꾼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일꾼에게 먹입니다. 뭐라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먹은 말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후 일이 쉽지 아니함을 상기시키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진실로 에스겔이 2장 1절에서부터 이 3장 3절까지 보면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더라도 두려워 말라는 주의 주의사항을 듣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3장 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악인과 죄인을 가림이 없이 포로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말씀을 전해 깨우치라는 그 내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가시와 정갈 같은 위험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 상황을 전하고 있죠. 주님이 부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본질상 부패하고 강팍해서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면 먼저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화되고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면서 그 맛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전한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반대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의연하게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자, 1절 2절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굵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예. 이제 1절 15절을 세 단락 내용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지금 읽은 걸 포함해서 3절까지입니다. 1절 3절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에스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9절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 15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읽은 이 첫 번째 단락 1절 3절의 그 내용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이 에스겔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반대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깊은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해주십니다.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걸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바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책.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에다가 기록해서 두루마리 같이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선생이 되려면 선생이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려면 선생이 먼저 그 과목에 대해서 전공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그래서 목사의 과정이 그래서 학부 4년 원부 3년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그냥 개인이 허락되는 대로 많은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드웨어만 갖추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갖추는 겁니다. 연구하는 게. 그래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데 보면 그저 신학교 나왔다는 하드웨어만 장착하고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 뭔 놈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은사주의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그건 일반 예언가들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즉 점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오늘날의 은사주의 결정판이 신사도 운동. 우리 구역예배 때 배우고 있는 신사도 운동. 마이크 비크레토 아이홉 운동 이런 거. 지금도 무슨 사도들의 그 능력이 전이되고 있다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르쳐줄게. 아니 성경 피면 성경 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지 무슨 새로운 계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신통방통하게 보이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뭐 하나님께 내가 말씀 받아서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뿅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이 말씀을 먼저 자기가 받아먹고 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벌렸습니다. 먹으려면 입 벌려야지. 즉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며 애를 쓰는 그 상태가 입을 벌리니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로 말씀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의 입을 열고 사모하여 받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며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 2장 8절에 소명 받을 때 이미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듣고 보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3절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갈비가 꿀 같더라. 아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그리고 영어 단어나 또 공식 같은 거 수학이나 화학 공식 외울 때 다 외우고 나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씹어 먹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참 무지한 거죠. 그게 왜 죄 없는 책을 찢어갖고 그걸 먹어?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또 그냥 또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하고의 그 약속인 거죠. 아무튼 이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즉 너의 신령한 뱃속에 영의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충만하게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채워 넣어라.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먹었더니 뭐같이 달아? 꿀같이. 참으로 에스겔이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먹을 때 단맛이 나고 먹은 후에 배에서는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만약 단맛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병든 겁니다. 병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달아야 되는데 단맛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 때가 심령이 깨어 있고 영으로 사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읽고 또 배울 때 꿀과 같이 답니까? 아니면 그냥 졸음만 살살 옵니까? 꿀과 같이 달아야 됩니다. 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꿀보다 달고 읽을 때 단맛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단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때는 심령이 병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이걸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단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병든 때이기 때문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공부에 한번 맛들이면 어때요? 아주 재밌잖아요. 근데 공부가 싫으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잖아요. 세상도 그래.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달고 재미있고 즐거운 겁니다.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단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지금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빠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달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즉 처음의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회개하며 애를 써야 이 단맛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니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받은 후에 속에 고통이 오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나. 그래서 원통하고 괴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먹을 땐 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생각하니 너무 내 자신이 형편없잖아.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참으로 받으면 회개하느라고 진액이 마르고 뼈가 쇠하여지며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느라고 고통이 온다는 걸 시편 32장 3, 4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려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느라고 싸워야 돼요. 진액이 다 마르고 뼈가 쇠해질지라도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고통이 따라올지라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찾았습니까? 19절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육체에 있는 현자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일당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읽으면서 세워봤습니까? 부패성이 15가지가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15가지 부패성과 더불어 싸우느라고 쓴 고통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니 내 영이 깨닫게 되니까 괴롭잖아요. 이 어리석은 이 자들의 이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신, 정말로 우리 실천한다는 것, 말씀 받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이 거슬리잖아요. 세상과 맞지가 않아요. 오늘 주일인데 세상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어. 어디 나오라 그러면, 아니면 오늘 누구 결혼식이다, 어디 경사다 하면, 아 교회 예배드리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야 오늘 하루 뭐 그 범한다고 뭐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막 유혹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거 참,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일부터 지키려고 하는데 이 주일부터 방해를 놓잖아요. 그러니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나부터 죽여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계속 달기만 하면 영적 생명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일 때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게 해줍니다. 배에서 써야 돼요. 말씀 먹고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해서 이걸 싸워 없애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도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만 재미있고 즐거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써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는커녕 하하호호 웃다가 끝나버리죠. 예배 시간에 무슨 뭐 개그 콘테스트에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집회는 또 뭐 집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집회에서. 그러나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까, 이거를 갖다 깨닫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게 해줍니다. 즉 복 받는 것만 가르쳐주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힘들면 이거 나오겠나? 교회 안 나오니까. 그저 그냥 복 받는 것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은 몰라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언감생심이죠. 진실로 이런 형태는 농사 짓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농사 지을 때 수고는 안 가르쳐주고 그저 수확해서 먹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가 똑같아요. 농사 지을 때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가 많습니까? 손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서 농사 한번 지어보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처럼 시골에서 일할 때는 완전히 이걸 덮어 쓰이지 않으면은 흑인이 돼요, 흑인이. 제가 제 친구 영광에 한 달 정도 갔을 때 벼백인가 뭐 할 때 한번 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나는 몰랐는데 서울에 오니까 내가 흑인 같다는 게 새까매져가지고. 왜냐면 뭐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자들 보면 꼭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햇빛에 그슬릴까봐 그러는 거지. 정말 농사에서 결과물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농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알지. 아주 뭐 군대에서 같이 대하고 가서 그 혈기로 그냥 또 농사일 도와주고 하는데 결코 제 엄지손가락이 나갈 뻔했죠. 낫을 갖다 논에다 팍 꽂았는데 낫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힘들다고 그만 뒤로 팍 하고 이 손으로 딱 집었는데 갑자기 뭐가 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와 진짜 쓱소리가 귀에 들리려고요 그냥. 이 어설프니까 다치기도 잘해요. 그 덕분에 다른 일은 또 그 핑계대고 안 했죠. 아무튼 농사는 수고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때 이 수고하는 건 안 가르쳐주고 그냥 수확해서 먹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저 복 받는 것만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것,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건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입에 달콤한 말, 귀에 즐거운 말만 가르치면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령을 죽이는 겁니다. 그저 귀에만 풍년이에요. 실제로 영의 양식은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의 양식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교인들을 자꾸 은사주의 쪽에 빼앗기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또 은사주의 흉내를 내가지고 또 도대체가 이놈의 교회가 장로교인지 순복음인지 알 수가 없는, 감리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어요. 장로교가 냉랭하다고? 뭔 소리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뜨거움이 솟아오르는데 뭐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박수 치고 그렇지 않다고 냉랭한 거예요? 그저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쿵쾅쿵쾅 해야 그게 뜨거운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무술에서도 정중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고수들이 붙을 때는 함부로 먼저 못 싸우는, 못 내는 겁니다. 못 덤비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고수가 돼야 돼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 뜨거움이 솟아오르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자꾸 은사주의 흉내내가지고 뜨겁게 하면서 그냥 찬양할 때마다 그냥 박수치고, 심지어 저 2단 어디죠? 저게 승리재단 거기는 사당동에 살 때 보면 이 아침 저녁으로 쿵쾅쿵쾅거려 그냥. 아유 저 미친 것도 또 시작이네. 박수 치는 걸로도 부족해서 발까지 굴러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수지요법의 효과가 또 거기서도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발바닥 부르니까 웬만한 위장병 같은 거 스트레스 날라가거든요. 이게 그걸 가지고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 역사해 주셔갖고 병을 낫게 했다는 그런 헛소리를 또 해대는 거죠. 진실로 육신적으로만 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우리 정통 장로교는 영의 양식도 같이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양식을 먹는 법을 가르쳐줘야 사니까 가르쳐줍니다. 싫어도 말해야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 말씀 알았나? 살려가 애를 쓰면 또 빨리 죽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사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죽고자 하는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 안 보고 그저 내 이익만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잃는 게 얻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잃는 게 얻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게 이익 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마치 세상적으로 시각 계산법으로 따지면 손해 보잖아요. 다 돈을 벌어야 될 시간에 뭐 예배 드린다고 나가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고 그 중심을 보시고 도리어 상황을 역전시켜서 도리어 저것이 말이야 계약 맺으라고 오라고 했는데도 뭐 교회 가서 있다 한다고 필요 없어 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그럼 다시 합시다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 좀 더 이득 벌려고 예배 빼먹고 세상 일 보러 가면 살겠다고 바둥대는 건 좋은데 결국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 봐라 떠나는 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도리어 세상을 찾아가는 생활 하잖아. 그러면 알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입마에 포켓해버리는 거예요. 넌 좀 멀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는 영이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배에서 쓴 것을 가르칩니다. 진실로 에스겔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락으로 4절 9절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4절 5절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가 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아원이 나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 즉 방언이 다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해야 쉽죠. 일본 말하는 일본 사람에게 전하면 알아듣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방언이 같고 즉 말이 같다는 거죠. 요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 성경적인 방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가 같고 알아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나는 외국인에게 너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에게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주에 내년도 직분 정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아이고 나는 못해요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맡겨주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몰라. 아이고 나 입술 뻣뻣해. 나 지식이 없어.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할
할 수 있느냐. 6절 7절 있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욱더 강팍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즉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쉬워요. 저 길거리 믿지 아니한 사람들 붙잡아놓고 말씀 전하는 게 시켜서요. 아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또 이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또 빨리 알아들어. 애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교인들은 또 옛날부터 세상 정치에 교회는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애국해야지 하는데 도리어 교인들은 왜 교회에서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정말로 도리어 하나님 백성이 아주 이방 민족보다도 더 강팍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요게 딱 경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이런 꼴을 오늘날 보고 있죠. 이게 다 목회자들 잘못이죠. 잘못 가르친 선배 목사들, 잘못 배운 선배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에 올바르게 깨닫고 외치는 자를 도리어 뒤에서 욕하죠. 제가 아까 선지자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철한 역사의식, 냉철한 사회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지. 마귀새끼가 저 앞에서 막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이 우리 간섭하면 안 돼. 치고 들어와서 날 죽이는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돼가는데 보고만 있어? 저 소씨 같은 놈은 저거 한 짝이 돼가지고 짝짝꿍 하더니 이제 정권 바뀌니까 또 그냥 스리슬쩍 또 그냥 참말로 한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냐 이거예요. 왜 똑바로 말을 해주는데 왜 우린 옛날에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뭐 이런 시오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고 전하는 선지자 입장인 이 목회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사모한테 자유마을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안산의 교회는 애국 말씀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헐레당 다 떠났었대. 안산은 원래 빨갱이 동네 아니에요. 안산이 안민석이 같은 그 쓰레기 같은 빨갱이 놈이 그냥 국회의원을 5번씩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또 조선족도 많죠. 그런 동네에서 애국 설교했다가 교인들이 다 도망갔다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이제 소문 듣고 몰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깨달은 자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못 깨달을 때는 도리어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 백성이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자기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 결코 하나님을 멀리 이미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이 들을 귀는 더욱더 무뎌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행치 않는 자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행동에 옮겨야 돼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말로 막 사랑 해놓고 믿음의 동료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먹반짝하고 혼자만 그냥 무슨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이런 행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굳어져요. 8절 9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은광석까지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비록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적하며 반대하고 거역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화석보다 굵고 금강석보다 강하게 해주어서 그들을 그 패역한 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 뭘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진리와 강한 신앙과 인격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진리와 강한 인격,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 과감하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 15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여호와 하나님. 10절 11절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잘못된 거 또 찾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겐 감동을 주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크게만 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되고 교인이 많으면 목회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얼마만큼 바르게 행했는가, 그게 목회 성공인 것이지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큰 교회 지었다고 목회 성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목회 성공해서 큰 목사니 어쩌니 하는 양반들 말년에 자식들과 또 교회에서 있고 분열 가진 게 많으니까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 돈 가지고 이자놀이하고 결국 그 몇백억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 정말로 교회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져야 돼요. 그 일대 작은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놈의 교회 때문에. 완전히 대기업의 그룹같이 그냥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뭐 물질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있을 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을 그렇게 돕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베푼 만큼 돌려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면 냉랭하다, 재미없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말씀이 바로 이거야. 꿀처럼 달게 먹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지. 그래서 오늘날은 시대를 평가할 때 기독교에서도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흐름을 거짓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오순절 계통이 휩쓸고 있잖아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그 방언 운동이 결국에는 은사주의의 모든 그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방언 운동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요. 은사 운동이. 아무튼 우리 인간은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보다 뭔가 화끈한 걸 좋아하죠. 뭔가 화끈한 것.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갑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포로지에서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이 많았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가 이 노예 신세가 되다니. 도리어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안 듣는 놈들도 있고 또 개 중에 듣는 놈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괜히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이 들을까? 듣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라서 전하거나 아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각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키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완고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시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는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 12절 13절. 내 심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로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자기를 들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감동시켰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신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신령한 소리를 나름대로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찬송할 때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소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순종하려고 행동에 옮기는 그 소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이제 행동을 하면은 바퀴 소리도 들리고 막 움직이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소리를 이렇게 또 에스겔은 듣게 되는 겁니다. 다같이 14절 있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아멘.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올리실 때 지금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생활할 때 보면 너무 강팍하고 거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더 과정한 것을 바라보니까
이래 갖고 되겠나? 이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을 에스겔은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편하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스겔도 바로 이러한 탄식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증한 입만 곤란히 오늘날 목회자의 심령으로 에스겔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되겠는가? 그 와중에서도 잘못된 걸 알고 우는 자들은 신령한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고 이마에 표하라고까지 이렇게 9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근심하여 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탄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워할 때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마 참 탄식을 많이 할 겁니다. 이놈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건국시켰더니 이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건 뭐야. 저 빨갱이 같은 사상 가진 자들이 70~80%가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윤 정권을 갖다 도리어 욕하고 말이에요. 저놈들이 공산주의화 되면 지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고 저러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 목회자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애국운동에 나서고 그러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있으면 정말로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빨갱이들이 설치는데 기독교가 가만히 있냐고. 왜 마귀 새끼들이잖아. 마귀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싹을 다 지금 5년 동안에 다 점령했잖아요. 아니 5년 동안에 아니지.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거쳐서 좌파 대통령 3명이 하는 동안 그 토양이 좌파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이 그냥 다 마련된 거예요. 또 서울시 박원순이라는 저 쓰레기 같은 빨갱이 같은 놈이 몇 번이나 서울시장 헤쳐먹고 말이에요. 이만큼 국민들이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은 특히 투철한 역사의식과 냉철한 사회인식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탄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소리가 13절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야.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그냥 막 울리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이 그래도 망하지 않고 있구나. 왜?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아멘. 진리를 지키려고 마귀 새끼와 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죄를 위해서 탄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기껏 전도해놨더니 목사가 또 저런 말해서 또 아이고 또 교회 떠나겠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아 우리 교회는 누구 데리고 오면은 또 이 사람 사상이 약간 좀 좌측이라 에이 교도 헛고생할까봐 안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여러분 그래서 안 데려오는 것 같아. 귀 있는 자는 들을 예, 데려와서 듣고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에 나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 있으면은 언젠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겁니다. 다같이 15절 있습니다. 이에 내가 데레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 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리라. 아멘. 이 데라빕은 바벨론의 한 지방인데 바로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 데라빔이라는 그 동네 그 지역에 포로, 오늘날 말하면 포로 수용소죠. 포로들을 거기서 이제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포로 수용소에 거하는 자기 동족에게 나아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7일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이 민답이라는 그 번역해 놓은 거 히브리 원어로 쉬mem이란 단어인데, 쉬mem, 이것은 놀라게 하다, 침묵하다, 쓸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에스겔이 그냥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보니까 놀란 중에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봐야 저들이 알아듣겠나 해서 침묵을 한 겁니다. 놀래가지고 여기서 이 말을 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에스겔이 망설이면서 그 발각께서 7일 동안 민답이 거니며 저 쓸쓸하게 침묵하며 7일을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결정을 짓지 못할 때 일주일 동안 강가나 산중에 가서 고요히 침묵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잖아요. 에스겔도 왜? 포로 수용소 가서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만약 전하면 더구나 또 귀에 거슬릴 텐데 기름에다가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오이까. 아무튼 7일 동안 기도했다. 7일이라는 숫자는 만수의 기간이죠. 아무튼 기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작정된 기간은 채워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기도하다가 듣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살아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자들에게 훈련장으로서 영원 무궁 천국에서의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장소로서 훈련장으로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잠시 잠깐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열심히 선한 일을 찾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나가며 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지혜로운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7장 367장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록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 죄서 두기어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우리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은 없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그 생활 영역에서 맺은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고 주일 예물 드렸고 또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차량 예물, 목회자 예물 이렇게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 위에서의 기름진 복 또한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염려, 근심, 걱정거리에 빠진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그 물질의 복 또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선호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독감 걸리고 막 그러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올해 잘 우리는 넘겨서 그야말로 건강한 2023년도를 우리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끝까지 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시고 8번에 보면 다음 주 12월 7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 제2교육관에서 대한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총회를 갖습니다. 제가 총재다 보니까 저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에 목사님? 몇 시요? 11시. 11시. 목요일 오전 11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이가 아기 지금 진통해서 병원에 갔어요. 꺼야지. 저거. 이거 병원에 갔다고.